찬송가 187장 찬양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10 권사회를 섬기시는 박남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수원성교회를 세우시고 41년간 안광수 목사님을 담임케 하사 샬롬 목회로 부흥 발전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이경희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저희 수원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많은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기 위해 먼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만나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사역하심에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어 복음의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에 부족감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특별히 그 자녀들이 더욱더 잘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간절히 함께 중보하는 이들이 있음을 알고 위로받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주간은 90 권사의 주간으로 새벽제단을 셌습니다.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상천 목사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 모두 가슴판에 새겨 받은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각자가 드리는 산 제사의 미끄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13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13장 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얼마 전에 행복 배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제목이 행복 배틀이었어요. 재밌죠? 행복을 가지고 배틀, 이제 뭐 전쟁 혹은 경쟁을 한다는 뜻이겠죠. 내용의 줄거리는 간단히 소개드리면은 더 행복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꽤나 잘 사는 중산층 혹은 그 이상 그보다 더 잘 사는 그런 가정의 이제 아내들, 이제 엄마들이 SNS 있잖아요. SNS, 뭐 인스타그램, 뭐 예전에 많이 썼던 페이스북 이런 데에서 행복 배틀 경쟁을 벌이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뭐 샀어? 그럼 내 자식이 어디 학교 들어갔어? 뭐 내 남편이 이번에 뭐 명품백 사줬어? 뭐 이런 거 계속 올리는 거예요.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연대 공간인 SNS. 원래 SNS가 그런 목적으로 나왔던 거죠. 소셜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런 연대인 공간인 SNS가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것을 만방에 떨치고 경쟁하는 살인적인 경쟁의 전쟁터가 되었음을 고발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사람들이 공감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찔림도 있었고 실제로 지금 인스타그램 같은 데를 보면은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다. 보면은 대부분
명품 산 이야기, 좋은 차 산 이야기, 어디 부동산 사가지고 대박난 이야기, 친구들이랑 호화로운 데 놀러간 이야기들이 그 SNS의 장을, 인스타그램의 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좋은 것도 분명히 있죠. 모든 걸 다 이렇게 악마화시켜서 보는 것도 온당치 않은 시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저 말에 명품이나 뭐 그런 것들로 지배당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만연하고 있다는 이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따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요?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사실 내가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죠. 하나님만을 예배한다고 저희가 많이 고백하죠. 저도 그렇고요.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사모하죠, 진심으로.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보통날의 삶 가운데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들, 내 안에 꽉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혹시 또 다른 것이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과 일침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던져주십니다. 주님의 고발과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꽤 길었잖아요. 저희가 읽은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고발, 그 질문은 우리가 잘 아는 두 렙돈을 바친 과부 이야기가 끼어져 있습니다. 끼어져 있어요. 보통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통 어떻게 알고 있죠? 저도 생각해보면 주일학교 때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유치부 때부터. 이 이야기의 교훈 혹은 핵심 메시지 어떻게 보통 생각하고 계시나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바친 과부. 그 당시 과부면은 남편을 잃은 여인이죠. 사회적 최대 약자였습니다.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최약층을 대변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 최약층이 정말 최저 생계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바친 과부, 그리고 그 마음을 연락하시고 칭찬하신 예수님. 그러니 우리도 액수보다는 퍼센테이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자, 우리의 것을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드리자 라고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정량과 절대량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건 맞죠. 명확하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과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되갚는 것, 또 올려드리는 것, 내어주는 것, 그래야 된다는 것도 맞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만큼은, 이 과부와 두 렙돈, 이 본문에서만큼은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번 그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은, 하나님이 이 이야기에서 두 렙돈을 드린 과부를 칭찬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우린 칭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본문에서 하나님이 과부를 칭찬하는 부분이 있나요? 잘했다. 네가 나에게 모든 것을 바쳤구나. 정말 기특하다. 고맙다. 잘했다. 이런 부분이 있나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 본문은 평행 본문으로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도 그런 부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거는 과부가 두 렙돈을 바친 그 사실은 명확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가치 평가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잘했다, 이건 가치 평가죠. 그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이 분명히 칭찬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문을 읽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 칭찬하셨겠다 라고 이미 전제를 갖고 읽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과연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과연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계속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제자들에게 문맥이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3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내용은 굉장히 명확하죠. 이 내용 무슨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내용이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라고 하나요?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탐욕분이라는 거죠.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껍데기로는 완벽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표적인 인물이 보통 한 두 그룹, 세 그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전 안에서 지도자 그룹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요, 제사장 집단. 그리고 성전 밖에서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 사이에서 리더로 활동했던 그룹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헤게모니 싸움이 있었어요. 유대 역사 가운데 누가 제사장 그룹을 탈환하느냐, 이 헤게모니 싸움이 있었고 그 싸움에서 바리새인들이 밀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주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주류에서 밀려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비주류지만 민중과 함께하는 지도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했었던 일이 보통 뭐냐면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을 막 율법을 가르치고 탁월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누굴 더 좋아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존경을 받고 있는데 겉으로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봤을 때는 너희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너희가 자리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리에 너희의 탐욕과 정념이 자리 잡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위선뿐이라는 거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게 이거는 인류 전체 역사에서 똑같죠. 옷은 낭비가 심할수록 너풀너풀 거릴수록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의 옷이 보통 우리 조선시대 때도 어땠죠? 용포가 딱 달라붙는 스키니진인가요? 아니죠. 너풀너풀하죠. 낭비를 할 수 있을수록 내가 자본이 많다는 겁니다. 모든 왕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그러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내가 지도자고 힘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매개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긴 옷을 입었겠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똑바로 쳐다보신 거죠. 그 중심을. 너네 지금 왜 그 긴 옷을 일부러 입니? 높아지고 싶은 마음 때문이잖아. 하나님의 자리에 니네가 자리하고 있어.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지 않냐? 회당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않냐? 잔치 자리,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을 좋은 자리로 초대하고 가이드하고 향도하고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윗자리, 좋은 자리 가려고 하지 않냐? 그런 서기관들, 지도자들, 내 제자들아 삼가야 된다. 그리고 40절 결정적으로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부의 뭘 삼켜요? 가산, 집과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했었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자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말씀대로 순종해서 받은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명기가 그렇게 나오죠. 신명기 28장이나 민수기 26장 같은 데 어떻게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결과주의적으로 맨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잘 살면은 이건 내가 순종해서 받은 복이야. 그러면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벌을 받는 것이야 라고만 여겼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95% 이상이, 학자들의 대부분의 동의입니다, 95% 이상이 문맹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가난했어요. 그럼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거죠? 다 불순종해서 벌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글도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지, 아니면은 저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지 경전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겁니다. 글을 못 읽으니까요. 그 말하면, 지도자들이 그 말하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면은 반박을 못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했냐? 너희, 우리 봐봐. 하나님과 동행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명예도 주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시고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 우리처럼 되기 위해서는 생활비를 다 바쳐서라도 신명기적 물질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1절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명확한 건 뭐죠?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2렙돈을 넣어요. 2렙돈이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우리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본다면 한 10,000원 단위 정도 돈 됐던 것 같아요. 뭐 1, 2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하여튼 작은 돈입니다. 그 돈을 넣은 거예요. 부자들은 많이 넣죠. 근데 가난한 과부가 그 돈을 넣는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43절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야, 너희 봐봐라.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걸 넣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잘했다, 나에게 생활비 전부를 가져와서 고맙다라는 표현이 있나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제 내려주셔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바로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의 구조를 한번 짜본다면 이런 거예요. 이야기의 구조 단순합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생활비 전부를 성전에 바치는 과부, 그리고 그러한 헌물로 지어진 아름다운 성전이 모두 무너질 거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종교 지도자의 탐욕으로 과부의 헌물이 희생되고 있고, 이것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부를 자랑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런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엄포, 심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자랑합니다. 말씀대로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받은 복이라고 선언을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죠. 너희들 가난한 거, 병든 거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받은 거다.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우리처럼 되려면 생활비 전부를 다 바쳐서라도 이런 물질 축복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과부는 어땠을까요? 당했겠죠.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헌금을 하지 말라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헌금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헌금은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헌금은 안 하면은 뭐 망한다 이런 거 아니죠.
신약 성경에서 특히 그렇죠. 저는 헌금은, 특히 11조는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은혜 받는 소중한 교회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이 저는 복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요. 너가 의무로 무조건 다 드려야 되는 거, 뭐 전 재산 다 드려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그러나 너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은 너에게 은혜 받는, 은혜를 주는 그 소중한 교회에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어주는 것, 그건 축복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말을 하는 건 뭘까요?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자랑거리가 성공인지 탐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한 분만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은,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종교적 포만감에 휩싸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껍데기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사회적 껍데기, 경제적 껍데기만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게 되겠죠. 우월감만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 나보다 그 지표가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죠. 그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게 되죠. 그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의 것에게 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얘기해 주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너희들 위선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결국 너희의 자리에 하나님은 없고 탐욕뿐이고 정념뿐이고, 너희의 자리에 우월감만이 깃들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된다면 너희보다 약자, 가난한 자의 과부로 대변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열등감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런 비극이 일어난다. 너희들은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근데 어떻게 하고 있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될 수 있겠죠. 아, 제자들도 이랬는데 우리도 희망이 있다 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3장 1절로 넘어갑니다.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 어떻게 하고 있죠? 선생님 보세요, 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건물들 어마어마합니다. 성전에 관하여 지금 어떻게 얘기한 거죠? 용비어 청가를 부른 거죠. 이 성전 보세요. 스승님, 랍비어, 이 성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제자들 출신이 어떤 출신이죠? 정통 유대인들이죠.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긍지와 자존심은 뭐죠? 성전이에요, 성전. 무너졌던 성전이 수룹바벨, 느헤미야 그 시기죠. 그 시기에 성전이 회복됐고, 그리고 헤롯이 성전을 증축해 줍니다. 새로 지은 건 아니에요. 리모델링 해준 거예요. 헤롯이 원래 그 오리지널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둠의 사람, 에돔 출신이었기 때문에, 에돔 출신이었는데 지방자치장으로 온 거예요. 지방자치장으로 왔는데 그 지방자치 그 자치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시하니까 자기를 별로 이렇게 존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펼친 거냐? 포퓰리즘을 한 겁니다. 대중에게 영합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너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성전 내가 리모델링 해줄게. 그러니까 성전을 으리으리하게 지어준 겁니다. 막 그 12시 정도 정오되면요, 거기 있는 막 금, 이런 부치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빛이 다 햇빛이 반사돼가지고 정말 황금빛처럼 아름답게 빛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겠죠? 성전이 휘황찬란하게 빛났겠죠. 그 빛나는 성전은 아마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고 재현되는 것으로 생각했을 법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니 아주 신났겠죠. 그러니 제자들이 막 자랑한 거죠.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요. 주님, 다윗이에요. 메시아의 영광이 지금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죽이지 않습니까? 막 이런 말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업된 기분에 주님이 또 한번 시원하게 초를 한번 치십니다. 예수님이 이거 전문이죠. 이번엔 뭐라 하시냐? 오버하지 말라고 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1절부터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2절에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성전 너희들 겉으로 빛난다고 화려해 보이니? 이 성전 누구의 가산을 삼켜서 지은 거니? 가장 약자인 과부의 가산을 빼앗으면서 지어진 성전이다. 그 안에 그럼 정의가 있다고 본 건가요? 하나님은? 정의가 실종됐다고 본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공평함, 약자를 대변하고 약자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구약의 하나님 온데간데 없다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성전이라면은, 그런 성전을 자랑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라면은, 너희들이 자랑 삼고 있는 이것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대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나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완전히 허물어질 겁니다.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좀 메마르게 한번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표현입니다. 화려해 보이지? 너 성전 취해 있지 말아라. 그래봤자 이거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 실제로 이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죠. AD 70년에 로마이에서 성전은 정말 완벽하게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뭔가요? 저자는 이 본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함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그 어떤 화려한 우리가 만들어진 가치에 뒤덮여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가치는 뭐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화려함 뭐죠? 자본입니다. 자본을 상징하는 상징 자본입니다. 그게 내 사회적 위치가 되죠. 내가 갖고 있는 배경들이 되죠. 내 부모의 배경, 뭐 집안, 혈통, 학벌도 그런 게 되죠.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 저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저 목회자로서 제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또 다른 것들, 자본을 상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거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랑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 삼고 있던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걸 강조하고 있지 않을까요? 은연중에, 은밀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간증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너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중요하죠. 좋죠. 나쁜 거 아니죠. 근데 그거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겁니다. 그거는 둘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함 자체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도 우리는 여전히 실패할 수 있고요, 우리는 여전히 가난할 수 있고요, 우리는 여전히 기도응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이 때로는 안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막힐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추구하는 삶이 된다면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다라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 교회의 규모와 사이즈를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그 안에서 발견되는 소중한 열매들보다는 숫자, 규모의 웅장함을 혹시 자랑 삼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교육부 보면서 항상 그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숫자로 보기 시작하면 이미 망한 거죠, 사실. 이미 실패한 겁니다, 사실. 그럼 아이들이 사람의 가치로 보이지 않고요, 존엄한 존재로 보이지 않고 데이터로 보이는 겁니다. 결국 자본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상품이 되고. 이런 비극적인 일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 교회 그렇지도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언제든지 그 가치가 훼손될 수 있으니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눈의 화려함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도 결국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힘과 권력, 특권, 화려함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해체시키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더욱이 기억하고 추구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 자체가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함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함 자체가 그 자체가 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풍족하지 않아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복된 삶입니다. 내어줌과 함께함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남들이 봤을 때 내세울 것이 없고 내 인생이 그다지 변변치 않아 보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면 복 있는 자의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추구하며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화려함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함 그 자체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우리에게 실패가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복된 길을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 한 분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담임 목사님과 후임 담임 목사님의 인수인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말씀을 들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도전하여 주시고 또 질문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